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서 보았던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아마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 출신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개 상위 계층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 그 모세 오경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활이 없다. 죽은 후의 세계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 오경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집단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라는 모습을 가진 정치 집단이죠.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타협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문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무너뜨리고자 율법에 올가매고자 극단적인 예를 들며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형제의 비유를 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지요. 곧 마지가 아내와 결혼하였다 죽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7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죽었다.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수혼 제도, 결혼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논쟁, 부활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얘기하면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잘못되었고,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모독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가르침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아, 너희들 모세의 책 가운데 떨기나무에 관한 글 읽어보지 않았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로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법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지금 현재를 말하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재형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는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교회에서 십자가의 신앙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 신앙은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류로 나누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부류는 부활을 신화, 이야기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성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고 이거는 신화야, 이것은 이야기야, 이것은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야,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냥 그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래,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픽션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실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의미라는 말은 이것이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사건이 실제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은 자기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부활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믿자, 긍정적으로 믿고 그 의미만 새기자. 결국 불의가 패하고 의가 승리한다. 결국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찾아온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은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실존적인 의미만, 그래 이거 믿는 게 좋지 않아? 의미만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이 둘 다 모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부활을 그냥 의미로만,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사두개인들처럼요.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하버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 신학의 권위자입니다. 부활에 관한 7권의 책을 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갖게 했던 학자가 이 하버마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의 아내가 어느 날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리자 막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수렁으로 하버마스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위로의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참 위로가 되시겠네요.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겠지만은 선생님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권위자가 아니십니까? 천국에서 부활을 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가 한두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들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 내가 누구냐? 부활신앙과 신학의 권위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언젠가 내 육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천국에서 내 아내를 그렇게 기쁨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신령한 몸으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확인하니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도, 수렁에 빠져 헤매던 나의 모습도 다시금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싸우며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염병과 싸우는 이 어둠의 긴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 신앙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과 싸우며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끝에는 분명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